시편 91편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감기와 독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서 오늘 기도 담당이신 최봉국 장로님이 독감 걸리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못 오시게 돼서 제가 대신 기도 드렸는데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로 영육이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 명절 연휴가 들어가지만은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이 많은 예배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양력으로 1월 1일 돼도 새 인사했지만 또 음력으로 또 설 될 때도 역시 덕담 인사는 좋은 거니까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요. 새해 더 큰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네, 네, 아멘. 네.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매월 마지막 주일은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손주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니 참 더 따뜻한 느낌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가정마다 자녀들, 손주들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자손 대대로, 그리고 오늘 통합 예배에도 주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설 연휴 맞이하며 고향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가실 분도 계시고 참 또 여기저기 왕래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할 터인데, 그런 모든 분들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또한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요즘에 꼭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혼란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의 마음도 지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혼란이 속히 끝나고 주님 주시는 평화, 주님 주시는 또 축복들이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으로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저는 천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 천사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 40% 정도 믿으시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미국에서 세 번째 큰 신문사인 USA 투데이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천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55%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분위기를 볼 때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쓰신 천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사라는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천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천사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문득 제가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도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가운데 그 맘마미아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를 거기에 보면 이제 거의 뭐 뮤지컬 수준으로 막 노래가 나오는데, 참으로 세계 최고의 팝송 그룹 4인조 혼성 그룹이었던 아바, 전설적인 그룹이죠. 최고의 인기라고 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이 아바가 불렀던 노래들을 가지고 맘마미아라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 그 노래를 배경으로 해서 그 아바가 불렀던 노래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가운데 명곡이 한 곡이 있습니다. 무슨 노래일까요? I have a dream 이라는, 나에게 꿈이 있어요. 아주 쉽고 어린아이들도 부를 수 있는, 기타를 처음 배우는 분들이 코드가 3개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름답고 감동이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I have a dream을 다시 또 유튜브를 통해 들어봤는데, 언제 들어도 감동이 되고 참 따뜻한 노래입니다. 근데 그 가사에 보면 나는 천사를 믿어요라는 가사가 반복이 됩니다. I have a dream 하다가 I believe in angels, 나는 천사를 믿어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 천사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천사를 믿어요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가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을 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천사가 존재한다는 건 여러분 다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천사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천사 이야기 얼마큼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119번, 119, 신약 성경에 169번, 합해서 280번이 넘는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사실이고 진리이고 천사는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그래서 오늘 천사에 대한 말씀, 이제 설 연휴를 지나면서 천사가 우리에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바쁘고 힘든 세상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천사에 대한 말씀을 오늘 1부 1탄, 다음 주일날 2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천사가 나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로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다. 시편 148편 5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것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언제 지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에 하늘을 먼저 짓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을 지을 때 하늘의 존재인 천사들도 짓고, 그리고 땅, 하늘, 땅, 바다, 그 가운데 온갖 식물, 동물,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 천사 눈에 보이지 않죠. 왜 보이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겁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지 않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잘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째로,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참 천사에 대한 공부는 참 유익합니다, 우리에게요. 그래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제가 할 때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섬기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이라고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 눈에 안 보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를 지금 마십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천사가 우리 곁에 있음에도 영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했죠. 구약에 119 119번, 신약에 169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구약 성경에 그 엘리사 시대 때에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잡기 위해서 적국이었던 아람 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요. 엘리사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엘리사의 종은요, 그 모습을 보고 선지자님, 우리는 다 죽었어요. 적군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아주 여유만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준 거예요. 그 모습을 엘리사 선지자는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왔기 때문에 성경 장면을 사진으로 좀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시고 실감 나시죠? 이게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아람 군대가 와서 그 성을 포위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불말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그들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겁도 안 내고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 지키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천사들이 있는데 사실 천사들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들이 앞에서 찬양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이게 찬양을 부르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전쟁하는 그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을 비롯하여 그 예하의 부대들이 전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일만 영적인 싸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어떤 싸움을 할 대적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은 미가엘과 그 예하에 있는 그 천사들 보내줘서 여러분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세 번째 천사의 그룹은 뭐냐면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소식 전하는 천사? 맞아요. 가브리엘. 예, 가브리엘. 미국인들 이름 가운데 게브리엘이라는 이름이 많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저는 게브리엘이 뭔가 했는데 가브리엘이 영어로 게브리엘이에요. 그래서 소식 전하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뭐 네가 아들 낳을 것이라는 소식 전하고,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이 내려서 멸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 신약에 들어오면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는 성모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내어서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 가브리엘.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목동들에게 가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이게 가브리엘 소식자는 천사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종류의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 천사들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관계는,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천사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다. 네. 히브리서 1장 14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여러분, 우리는 누가 섬겨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구원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과 저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천사가. 이야, 천사가 오늘도 파송돼서 나를 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라고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섬기라고요? 오늘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어떻게 섬기냐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도와주라고요. 기억하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다. 도와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의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달라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요,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예수님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여러분 도우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피곤하고 지친 분들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에 내가 힘에 거여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내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어도요, 천사를 보내요. 우리보다 훨씬 강한 천사.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아까 보았던 아람의 군대가 그렇게 강대국의 군대였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통하여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지켜주고 적군들을 물려주시는,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희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를 어떻게 섬겨줄까요?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섬겨줄까요? 천사를 보내요,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천사를 보내요, 우리를 지켜주신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지켜주신다고요. 내 모든 우리의 인생길에 설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오늘 보니까 중국에서도 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중국에서도 오셨는데, 중국에서 여기에 올 때 또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 중국 가서 사업하실 때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들 어디 갈 때 지켜줘야 되고, 또 고향에 멀리 갈 때 이 복잡한 이 길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멀리 보낼 때에, 군대 보내고 유학 보내고 할 때에 내가 따라가서 지켜주지 못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제발 할 수 있다면 내가 가서 지켜주고 싶은데 내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지켜주십니다. 내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 생각하시며 여러분 든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에요,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 뿌리들에 멸망하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와 네 가족들, 자녀들, 식구들을 데리고 도망쳐라, 탈출해라 하고 해서 롯이 가족들을 데리고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올 때에도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대적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졌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천사가 거기에 오지 않았습니까? 사자들이 입을 막아서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장면, 역시 또 사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보시고요. 이렇게 이 굶주린 사자들이라고요 나오는데, 당연히 사람이 거기에 던져지면 한 입에 물어 뜯어야 되지만은 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옛날에 영국의 대영 제국 시대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별명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고로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의 영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붙었던 그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있죠.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야간 열차를 타고요 특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특별 열차를 마련해서 야간 여행을 떠났는데, 열차가 깜깜한 밤에 헤드라이트를 비치고 달려가는데 기관사가 앞에서 보니 갑자기 앞에 한 사람이 철로 앞에서 손을 들고 막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 기관사가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세게 잡아당깁니다. 그러자 기차가 끽 하면서 멈췄습니다. 기관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문 열고 밖으로 나와서 앞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감이 이상해서 자욱한 안개가 있는 그 사이를 통과해서 앞으로 몇 미터를 전진했는데, 글쎄 깜짝 놀랄 일이 앞에 보였습니다. 앞에 철교가 있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그 철교에 물이 불어가지고요 철교가 잘라져가지고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만약에 3, 4초만 기차가 달렸다면 그냥 잘라진 철교 밑으로 추락해서 다 목숨을 잃을 뻔한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기관사는요, 와, 이게 무슨 징조야? 앞에 사람이 나타나 손을 흔드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무엇일까? 천사가 우리를 도운 것일까? 런던으로 돌아와서 열차를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열차 맨 앞에 헤드라이트를 점검하는데 거기에 나방 한 마리가 달라붙어 죽어 있는 거예요. 헤드라이트에. 이게 뭔가 하고 불을 비춰가지고 보았습니다. 불을 비춰봤더니요, 그 나방의 모습이요, 마치 날개를 쭉 펴고 있는 모습이 사람이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비춰진 거예요. 이 상황을 여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나방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준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줄지 모르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해 줄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예,
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낸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지키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고 환난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잠깐만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고 또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주신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데 그 앞에 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사를 보내 응답해 주신다. 어떻게?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할 때 천사 온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데 하나님이 그냥 허공에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어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시고 내가 지킬 수 없는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지켜줄 수 없는 나의 자녀들, 손주들을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를 돕더라. 겟세마네 동네에서 기도할 때에 뭐 할 때요? 기도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네에서 아까 장면 보셨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시는 그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산을 내려왔는데요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글쎄 이 제자들이 잠을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너희들 기도해야지 천사들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피곤하지, 힘들지, 답답하지, 불안하지. 그러지 마. 너희들 그러면 시험에 들어가. 내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천사들 나타나 내게 힘을 주었잖아. 너희들 잠자지 말고 일어나. 기도하면은 천사를 보내요 너희들 힘을 주어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 만날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여 천사가 나타나 찾아와셔서 여러분 돕는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읽다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가 붙잡혀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내일은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어 사형을 집행할 날입니다. 그 밤에 베드로는 뭘 믿었던지 쿨쿨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처럼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이면 끌어내어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감옥에 수사들에 매여 있는 베드로 옆에 오니 수사들이 쫙 풀립니다. 베드로 일어나라, 나 따라와라.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일어나니 수사들이 다 잘리고 풀려버린 거예요. 스르던 감옥 문이요 스르르르 열리는 거예요. 천사를 따라가서 베드로는 꿈이지 생신지 감옥 밖에 나가서 정신이 들어서 보니 자기가 감옥 밖으로 나와 있고 천사는 어디로 사라지고 없는 것이에요. 그 사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 목사님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감옥문을 열고 구해 준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위기에서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오늘 말씀 나누었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첫째,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둘째, 영적인 존재. 또 세 번째는 세 종류의 천사가 있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천사. 둘째는 전쟁 싸워주시는 천사. 셋째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천사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섬기라고요? 첫째는 도와주라고, 둘째는 지켜주라고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인생의 모든 길에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